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지식하다,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잘 이해하고 타협하고 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연하다는 것은 장점이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질서를 지키고 선한 삶을 살며 불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의로운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서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또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무엇보다도 원칙과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타협하거나 무조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과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라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본이 튼튼할 때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거나 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살펴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의 13번째 왕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유다 왕들은 어땠는가 우리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8번째 왕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열왕기하는 평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리고 9번째 아마샤 왕에 대해서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10번째 왕 아사랴 왕이라고도 하고 우시야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도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11번째 왕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 보면 남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선 왕들을 소개할 때 앞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 요아스 왕에 대해서 12장 3절은 13절은 말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또 아마샤 왕에 대해서도 14장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사랴 왕에 대해서도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11번째 요담 왕에 대해서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한결같이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 산당은 모든 산, 모든 언덕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그 집에 가까운 곳에 산당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산당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전부터 믿어왔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혼합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섞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5번째 복음서가 뭐죠? 네가복음이 있습니다. 네가복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산당 제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믿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자,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도 살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산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놋뱀의 효력이 있습니까?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라고 한 놋뱀을 바라보고 숭배를 한 거예요. 저 놋뱀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놋뱀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놋뱀을 숭배하고 분향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느냐? 백성들의 저항이 그만큼 거셌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예를 썼지만 백성들의 삶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에는 백성들의 저항이 너무 커서 왕들이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겁니다. 다른 우상들은 제거하되 하지만
너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산당 제사는 내가 허용하겠다. 그럼 백성들이 지지해 주니까 백성들과 타협해서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의 왕들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타협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반드시 산당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개혁을 이루어서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고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큰 능력을 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왕이 히스기야 왕.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단호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은 급작스럽게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난 통치를 하는 왕이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계속 암살당하면서 왕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2절에 다시 반복하여 북이스라엘 멸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유는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과 그리고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해로운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앞에 있었던 여러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12번째 왕은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하스는 보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친히 아수르를 방문해서 아수르의 우상의 신전을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르의 신전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본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점점 망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한 겁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실시했고 그 개혁을 시행한 것이 결국은 성공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그리고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산당 제사를 의존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느냐 선택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을 받는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만 그런 인정을 받지 그의 모든 왕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예배들이 있고 또 기도회가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거나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쉬운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까?
많은 시간을 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5분이라도, 심지어는 1분이라도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단호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 왕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비록 다윗처럼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름대로 강대국 아수르가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타협하면서 살면서도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런 유혹을 혹시 받고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래,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왕들도 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나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17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망하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멀리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둘러 나눠졌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를 버리고 둘을 버리고 셋을 버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타협할 것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을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쩔 수 없고 삶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타협해도 되지 하다 보면 하나를 타협하면 또 다른 것을 타협하고 또 다른 것을 타협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곧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집을 부린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그리고 15절에 보면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계속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분단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고 이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에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잘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형통하는 길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부족한 사람도 장점이 있듯이 훌륭한 왕에게도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는 히스기야의 그 연약한 모습은 그냥 눈 감아 줄만한 이야기. 진짜 문제는 저 뒤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형통함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 이 사네립 왕은 상당히 공격적인 왕이었어요. 왜냐? 아수르가 지금 대국을 이루고 있는데 유다가 아수르를 거역하고 아수르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유다처럼 따라하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손봐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주변의 많은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압박하게 된 거죠. 그 압박을 히스기야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현실의 문제죠.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어디서 그 많은 양의 은과 금을 마련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욕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고 그대로 왕위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 것 같으냐? 아수르 왕을 믿고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해봐라.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거다. 하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내립도 죽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 사내립 왕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살아계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사로부터 하나님의 전갈이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수르 왕을 가리켜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을 벌여보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강대국의 왕과 군대를 다 물리치신 거예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쥐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살을 갉아먹어 전염병을 일으켜 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기도만 했느냐? 사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도시와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또 물 공급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목까지 통과하는 긴 터널을 만들어요. 예루살렘의 성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벽 밖에 외벽을 쌓아 성벽을 보강했고 군대를 재정비했으며 백성들을 재무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런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